안녕하세요. 크리스천 생각의 조PD입니다. 얼마 전 코로나19의 영향과 총선 결과의 기사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게 관심을 받은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잊을 수 없는 세월호 6주기였습니다. 세월호 참사는 당시 전 국민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고 모두 힘을 합쳐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평가는 불행하게도 각자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.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주제와 사건이든 그 본질에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면 결과는 양극단에 의한 분열과 분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.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해야 합니다. 이 사회를 분열과 분쟁, 불신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 대한민국임에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. 이러한 현상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채널 개설 당시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 3주간 머물며 들었던 크리스천의 생각들을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.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시작된 오전 전 방송이 있어 국회에 있었고 뉴스에선 남해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한 대가 좌초돼 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. 대형 여객선의 좌초라 각 방송사들은 발빠르게 전문가들을 섭외해 관련 대담을 이어가고 있던 중 오전 11시쯤 승객 전원 구조라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.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안내 문자만 믿고 나갔던 이 속보는 희대의 오보로 기록됐고 그 후 TV에선 거꾸로 뒤집혀진 채 매시간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. 대형 참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와 사망자의 수가 훌쩍 늘어가면서 당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. 저는 그 시각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바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. 늦은 오후 도착한 현장은 적막감 그 자체였습니다.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 천막 안에는 당시 실종자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혹시 모를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시리에 빠진 그분들의 표정은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한밤중에 해경 소속의 배 한 척이 팽목항으로 들어왔습니다. 임시 천막에 있던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배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혹시 아이들을 구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경배에는 아이들이 있지 않았습니다. 그때 한 가족이 소리쳤던 눈물의 외침이 저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. 우리 아기 좀 데리고 와주세요.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세요. 꼭 구해주세요. 이 외침은 너무나 처절했고 간절했으며 이보다 더한 절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절함, 간절함, 절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들었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이 단어들로는 단 1%도 표현해내지 못합니다. 정말 간절했던 이 부모님들의 외침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 간절한 외침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다 쏟아 키웠던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걱정이었고 안타까움이었으며 결국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. 당시 이 상황을 묵상하던 중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. 이 부모들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외침,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주세요.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세요. 꼭 구해주세요. 부모님들의 간절한 외침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이 서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다 쏟아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해 이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러 오라고 처절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묵상되었습니다.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주겠니?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겠니? 꼭 구해주겠니? 당시 실종자 가족이 외쳤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하고 이 처절한 외침을 너무나 미온적으로 받아들였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열심보다 교회 내에서의 활동에 집중했던 저의 모습이 보였고 더 솔직한 고백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
저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.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실지도 모르는 말,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줄 수 있겠니? 우리 아이들 돌아오게 해주겠니? 꼭 구해주겠니? 이 외침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팽목항에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. 새벽 방송을 마치고 나오니 한 어머님께서 사고해역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. 이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셨습니다. 119 대원 한 명이 그분을 도와주러 갔다가 멀찍이 떨어져서 어머님을 지켜보고 있을 뿐 그 상황에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. 저도 이분에게 다가가 같이 기도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이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. 저는 이 참사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고민하는 내내 마음이 답답했고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계실 거란 마음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.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의 생명을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.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당시 실종자 가족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자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고개를 들며 각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. 구조 행위에 대한 불신, 이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, 언론의 보도 행태,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양갈래로 나누기에 충분했습니다. 실종자 가족들에게 집중하며 위로해도 모자를 이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면서 심지어 실종자 가족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왔고 이 목소리는 이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. 아마도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들 중 크리스천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.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행동에서 답을 찾았습니다. 바로 공감입니다. 예수님은 나사로 집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우셨습니다.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, 죽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는지,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. 그냥 우셨습니다. 진심으로 이 슬픔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.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진심의 눈물이 없다면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. 생각의 차이, 이념의 차이,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를 다 떠나서 우선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. 먼저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입을 닫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.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꽹과리 소리는 우리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의미 없는 노이즈로 전락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반대편에선 그들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. 그러나 결국 그 두 소리 모두 꽹과리입니다. 우리 크리스천의 소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공감하며 사랑하셨습니다. 꽹과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. 사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뒷이야기를 더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. 저도 당시 현장에서 진행했던 한 인터뷰 때문에 잠시 주목을 받았었고 그 인터뷰가 논란이 되어 팽목항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사실 지난해 이 내용으로 MBC의 모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. 이유는 제 이야기가 또 하나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또 갈라지게 만드는 단초가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. 아직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호에 대한 양극단의 목소리에 대해 저도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소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공감하고 사랑해야 합니다.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행동도 그 어떤 말도 모두 멈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,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에 갈등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천 생각의 조피디입니다.